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읽어보면은 훨씬 더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은 훨씬 더 요셉 중심이에요. 잘 보면 그게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도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주어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녀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셨죠.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을 때 인격적인 결단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부모도 있었겠지만 또 약혼남이 있잖아요. 약혼남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 자매님들 우리 같으면 제가 제 약혼남에게 허락을 좀 받을게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사람과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적인 독자적 결정권을 인정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약혼남인 요셉에게도 얘기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 약혼남에게 얘기 안 해도 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 얘기한다고 또 믿어주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18절부터 25절이 이제 요셉에게 주어지는 이제 수태고지라고 할 수 있죠. 요셉에게 이제 이미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걸 잘 보면 그게 굉장히 이 표현이 굉장히 명확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약혼 기간이 있어요. 약혼하고 약혼 기간이 끝나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건데, 그 동거라는 건 이제 결혼식에서 한 집에 살려고 하기 전에 보니까 그 1년 사이에 잉태된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임신을 하면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이게 약혼남 입장에서 그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가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잉태돼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과의 성적 정결을 잃고 임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이 일을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저 그는 자신의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혼하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산다. 그것을 겉으로 도려내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곧 처음에 오셨다면은 요셉에게 찾아오신 때는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있고 배가 불러오고 행동이 변화가 왔다는 걸 알고 남편이 눈치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얘기를 안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왔지만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방법이 다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가 모르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녀와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 사자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오면 이 마리아가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애를 잉태해서 낳았다. 그 이야기를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자기가 길러야 되는 그런 임무가, 그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천사는 명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아들이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짓고 그 이름의 의미는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말이 그리스식으로 이렇게 쓰인 이름인데 그 이름은 그분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할 때 여러분들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자기 백성이 누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해마다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은 돌아오고 목사는 또 성탄절 본문 똑같은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 똑같은 본문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성탄의 기쁨, 그 다음에는 더 기뻐지고 그 다음에는 더 기뻐지고 성탄절을 40년 맞았는데 40년 동안 계속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기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기쁨이 줄어듭니까? 기쁨이 똑같습니까?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본문을 해마다 똑같은 성도한테 이때 되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목사가 긴장하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더 새로운 것을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성도들, 특별히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오늘 이 말씀 나눔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절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여러분 제국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제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들 밑에 속국으로 만들고 속주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사실은 제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국을 해본 나라들은 제국이 뭔지를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로마는 군대를 동원해서 정복한 여러 나라를 여러 속주로, 아주 뭐 수십 개의 속주로 편입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지중해 있죠. 지중해의 가운데에 있던 것이 이제 장화처럼 있는 것이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테베네강 그 인근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서 시작한 이 나라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또 아시아,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실 때에 로마 황제가 바로 아구스토라고 한국말에 쓰였는데 이게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구스토 황제, 황제란 말이 이제 시저를 번역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줄리어스 시저 있잖아요.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는데 좀 먼 친척이고 양아들이었는데 시저가 왜 유명하냐면 이 시저가 군사적으로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고 오늘날 프랑스 지역을 포함한 아주 거대한 영토를 자신의 그 군사 작전을 통해서 편입시킨 사람이 시저예요. 그래서 시저는 이 큰 나라를 지금처럼 공화정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스리는 게 공화정이거든요. 이 공화정으로는 이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 큰 나라를. 그래서 이거를 제적으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독재관이 된 다음에 독재의 권력을 찾은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되려는 그런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화정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를 죽이죠. 근데 시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리 유서를 써놓고 그 유서에 자신의 모든 권리는 자신의 그 친척벌이 되는 양아들인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준다, 이런 그 유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그 시저처럼 그렇게 정치력 있게 또 언론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뭐 삼두정치라는 걸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모든 권력이 그에게 이렇게 집중되게 함으로써 언론에서 그를 인정해서 와, 이분은 참 하나님이 내려주신 존귀한 분이야, 존엄한 분이야 라고 그에게 어떤 하나 이름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뒤로 모든 황제의 이름에는 시저의 가문의 이름인 카이사르라는 말하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로마 황제들 이름이 보통 한 8개, 9개가 쭉 이어지는데 맨 뒤에 가면은 어디쯤에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들어가고 시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면은 죽을 때까지 황제를 했거든요. 본인이 황제인 걸 알아요, 본인은. 남들은 그걸 몰라요. 남들은 저분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시민, 첫 번째 시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달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상식이고요.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누가가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내린 인구조사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나사렛에 사는데, 갈릴리 지역에 사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언제 태어날 거라는 정확하게 구약성경에 없지만 장소는 분명하게 다윗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니까 이 이스라엘이 소속된 그 속주가 시리아 속주였거든요.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브레리오 퀴리니우스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리니까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 족속이니까 자기 본적지에 가서 인구조사를 임하려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여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는 뭐 간단하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위에 갈릴리 밑에 사해 이렇게 했는데 위에가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밑에가 유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같은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유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살던 데는 갈릴리 지역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유대 지역이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한 5마일 정도 밑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니까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여행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키로로 얘기하면 한 150km 정도 돼요. 당대에는 한 걸어서 가요. 네. 한 100마일. 여러분 100마일을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리겠어요? 네.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마리아는 그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나귀 같은 것을 탔을 가능성이 있죠. 훨씬 힘들고 훨씬 위험한 그런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다행히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해산하지는 않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출산을 위해서 아주 급박한 시간이 뭐 하루 이틀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7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여관과는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때 뭐 여관의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많이 몰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떤 주민이 민박을 허락했는데 당시에는 사람 사는 곳하고 짐승 사는 공간이 구별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뭐 사람도 살고 또 옆에는 짐승도 살고 이런 그런 주거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박하는 집에서 초다들 예수님을 낳아서 옷에 싸서 그러니까 이 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 옷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입는 뭐 속옷 같은 걸로 싸서 그 아기를 노여울 요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이 밥을 먹는 짐승 밥그릇이 이렇게 온폭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아기를 뉘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때 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을 부른 내용도 그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저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비천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나를 품을 수 없어요 라고 하지 않게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현재 상태가 너무 낮아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죄인해서 너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뭐 너무 높아요. 나는 너무 부자예요. 나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요. 이런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보다 부자일 수 없고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낮은 곳부터 높은 데까지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낳고 또 요셉과 또 아마 그 집주인도 같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있던 그 순간에 바로 그 베들레헴의 그 외곽에 있는 그곳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함대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 그 시간에 처음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밤에 자기 함대를 지키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했을 때
예수님 낳았을 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됐나요? 외로웠을 것 같았어요? 온 우주에 창조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인근에서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도 당대나 지금이나 사회적 계층으로서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구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갑자기 싱글이에요. 여기 단수입니다. On angel.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 한 분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나타날 때 사자가 한 분이 나타났지만 그 영광이 하늘에서 비춰서 그들을 둘러싸니까 그 목자들이 다들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면 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항상 사람은 공포에 질리고 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죄인이니까 공포에 질리고 그래 주의 사자가 하는 첫 번째 말은 항상 두려움을 하라. 왜 두려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일 거면 이렇게 싸우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삼손 엄마 아빠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죽일 거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면 말씀을 해주시겠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의 대상은 온 백성이고요. 그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크고 기쁘고 좋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단 한 번에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으니까 단 한 번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기 때문에 큰 소식이고 왜 기쁩니까?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해방되는데 무엇에서 해방될까요? 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에서 해방됩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율법에게서 해방되고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는 삶 해방되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심판이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것 때문에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joyful.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왜 굿뉴스냐? 이 소식이라는 것이요. 들어보면 나는 좋다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안 좋아해요. 왜? 사람은 질투가 있거든요. 저처럼 소문을 얘기하는 사람은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소식은 이렇게 같이 좋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참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의 소식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우리 주님의 나신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모든 백성에게 미칠 소식, 그런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소식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11절이에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게 되게 문장이 짧아 보여도요. 이 육하원칙에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육하원칙 배운 기억나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육하원칙을 하는데 언제는 오늘이죠. 오늘. 근데 이 오늘이라는 말은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은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밤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오늘을 말해줬더니 이 오늘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있으면 지금 오늘도 또한 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늘을 누리는 사람에게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는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게 떡방앗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 베이트가 이게 집이고 햄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집에 인류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바로 구주이시고 그리스도고 주님이신 분이 오셨다. 구주. 우리가 구주, 소텔, 세이비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로 구해주는 말로 말합니다. 군사적인 영웅 같은다든지 구약성의 사사라든지 다윗 같은지 이런 분들을 구주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과 사탄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니까 이 말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예언자시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사람은 그냥 주인이지 주님은 아니거든요.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은 뭐예요? 바로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 얘기가 무엇이죠? 그 다음에 왜는 뭐예요? 저게 왜가 나오나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왜죠. 그분이 왜 오셨어?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 너희도 참 신기한 말인데 왜냐하면 이 처음 이 얘기를 해줄 때 베들레헴에 있던 그 사람들이 너희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이 너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라고 부르는 그 너희가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없어요. 어떻게는 없어. 어떻게는 어디 있냐면 12절에 있어요. 12절에. 그러면은 어떻게 12절에서 어떻게를 얘기 드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어떻게 그 아이를 찾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가면은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텐데 그 아기가 옷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애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지만 그 아기가 탄생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작은 소동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그런 특별한 구별 없이 사람들이 가서 그 아기를 그 밤에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하는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천사 한 명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한 사람 그 천사와 함께 같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여기 나오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뒤에 엄청난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는 요걸 생각하면은 성가대에서 맨 처음에 그 솔로가 먼저 쫙 부르고 뒤에 그 다음에 합창단이 쫙 하는 그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한 이 천사는 곡중 솔로 그리고 이 14절에 나오는 찬양은 합창단의 찬양인 거죠. 이 합창단의 찬양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런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마땅히 그분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마땅히 그분께 돌리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라고 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에 1시간, 딱 요 1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가 아닌 이게 아닌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1시간의 예배에 집중하지만 예배에 집중한 것처럼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 삶 전체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때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무조건 모든 사람이 평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하신 사람들, 바꿔 말하면 그 마음속에 스스로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뭐냐면은 사이가 좋은 거예요. 평화라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 화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인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하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자신하고 안 친한 사람들은 안 좋은 자신하고 친해요. 자신하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누가 우선 가족부터 이 사람들 원수까지 평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나머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 피조물을 학대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존중해서 사용하는 것. 그들을 잘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인 거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천부와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리아와 요셉과 광고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그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천사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는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아기가 태어나고 뭐 작은 그런 기쁜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목자들도 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장면이 굉장히 독특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간직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가 이 복음 이야기를 수집할 때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적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 누가가 마리아에게서 안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들의 양떼기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해마다 성탄절은 돌아오고 내년에도 성탄절을 해야 되고 해마다 성탄절은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 금년도 성탄절은 다른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이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이 성탄절을 맞고 느끼고 이해하는 그 깊이가 더 해마다 더해지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는 기쁨도 우리에게 해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만일 성탄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더 이상 성탄은 기쁜 얘기가 아니에요. 성탄은. 그것 좀 말고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겠어요? 성탄도 안 기쁜데 주님의 제일이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탄이 되었는데 안 기뻐 주님이 오신다면 싫어? 이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대망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